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11월 22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예레미야 15장 말씀, 우리는 좀 내려가서 15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타인의 반응과 나의 재반응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타인의 반응과 나의 재반응. 백설공주에 나오는 왕비처럼 타인의 반응을 거울로 삼지 말아야 한다. 이제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타인 의존적인 사람의 어떤 인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내부 지향적 이기를 권면할 때에 많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타인의 반응을 거울로 삼지 말아라.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그리고 관계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향수와 같아요. 우리가 뿌린 향수와 같아서 그것을 보고 듣는 타인들의 반응이 나타나게 돼요. 또 타인의 반응이 표현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 속에서는 이미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한 타인의 반응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타인의 반응이 지속적으로 안 좋으면 상당히 움츠러들게 되지요. 자신이 없고 내가 이거 말을 해도 되나 안 되나. 저희 어머니가 송탄에 계십니다. 근데 어머니가 계시는 그 아파트가 큰 단지인데 미군과 관계된 미국 가족들이 그 큰 아파트 단지의 3분의 2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두 가지 고충을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개 끌고 다니는 거. 개도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기절할 정도로 송아지만한 개들을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거하시는 집에도 조그마한 강아지를 키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가 너무 큰 개들이 많아서 불편하다 하시고, 두 번째는 이 미국 사람들이 뿌리고 다니는 향수. 엘리베이터 안에 꽉 차게 되면 아주 숨을 못 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미군 부대에 있을 때 그 미국 사람들이 뿌리는 향수가 좋던데 그랬더니 좋긴 뭐가 좋으냐고 숨을 못 쉬겠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보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 게 있는 거예요. 독일에 처음 갔을 때 이제 유학 초기에 독일어를 공부해야 됐습니다. 체계적으로 독일어를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독일어 과정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 나라에서 많이 왔어요. 유럽 사람들도 많이 온 중에 이상하게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많은 편 아니었겠습니까? 33살에 제가 독일을 들어간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나이가 많죠. 이게 아무래도 부지런하잖아요. 나이가 많으면. 그래서 항상 제일 먼저 가서 앉는데 뒤쪽으로 이렇게 앉습니다. 맨 뒷줄에. 근데 이상하게 제 옆에 프랑스 여학생이 앉는 거예요. 왼쪽으로 앉아요. 꼭 왼쪽으로. 왼쪽으로 앉는데 앉는 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어차피 다 외국 사람인데. 누구든지 앉겠지요. 그 자리에. 근데 꼭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키도 작고 프랑스 여자인데 키도 작고 빼빼 말라서 하얀 얼굴에 안경을 썼는데 짙은 색의 뿔테 안경을 나비 모양의 안경을 썼어요.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상당히 신경이 예민해 보입니다. 마른 얼굴에 나비 모양의 뿔테를 썼으니까. 근데 내가 당구에서 떠날 때 청년 애들이 선물을 해준 것 중에 향수가 있었어요. 외국 가시면 향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청년들이 선물한 향수를 조금씩 뿌리고 다녔습니다. 뭐라고 구시렁대고 불평인데 구시렁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 향수 냄새 때문에 싫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향수를 안 뿌리고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부시렁부시렁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나 했더니 제가 한국 남자들이 그런 버릇이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뚝뚝 여기서 뚝뚝 소리가 나네. 예? 이 뚝뚝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걸 했어요. 그럼 좀 시원한 느낌이 드니까. 그걸 뚝뚝 소리를 낸다고 또 뭐라고 구시렁 되는 거예요. 얼마나 행동하기가 어렵고 불편한지. 근데 왜 꼭 그렇게 왼쪽 옆에 와서 앉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먼저 와서 앉으니까. 좀 싫으면 딴 데 가면 되는데. 불어를 할 줄 압니까? 도고가 자유롭습니까? 말도 못하겠고, 아주 진짜 혼이 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화가 나가지고 일부러 불어 더 뚝뚝거립니다. 손가락을. 일부러 보라고 그냥. 하고 또 하고. 저도 참 한심해요. 예? 그 어린 학생일 텐데. 어쨌거나 이 타인의 반응, 신경 쓰기도 쉽지가 않고 안 쓰자니 자꾸 마음에 걸리고 이 타인의 반응에 너무 흠뻑 빠져버리면 정말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걱정하는 대로 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를 나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평생이 타인을 위한 삶이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타인의 반응만을 위해서 살다 보면. 그렇다고 해서 타인의 반응이 보이는 것을 타인들이 반응을 보이는 데 대해서 완전히 나 몰라라고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은 고민을 오늘 예레미야가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은 이 지금 예레미야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약간 화가 나신 것 같은 어투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내게로 돌아오면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은 아니 어떡하다 예레미야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돌아오라는 건 간격이 생겼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세요. 유다 백성들이 너에게 다가올지언정 너는 그들에게 다가가지 말아라. 아니 이런 말씀을 왜 하세요? 언제 예레미야가 다가갔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다가갔다는 것을 전제하거나 다가갈 위험을 느끼시면서 하시는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이거 심각해요. 그래서 다시 내가 너를 내 앞에 세워서 나의 말씀을 전하는 나의 입으로 삼을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기 바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뭐라 그러냐면 사람을 속이는
시냇물 와디로 비유를 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겨울철 우기가 되면 시냇물이 형성이 돼요. 물이 콸콸콸 넘쳐나는. 그러다가 그 우기만 지나면 말라서 사막으로 움푹 파인 사막으로 그냥 남습니다. 이게 와디잖아요. 그래서 나그네들이 목말라서 너무너무 힘들 때 그저 강물이 흐르던 곳을 기억해서 와보면 그곳이 바싹 말라 있으니까 속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대감을 좌절시키니까. 근데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와디로 비유한 것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아주 신나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써 이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우리 동족의 영적인 상태에 개혁을 일으키리라. 뭐 이런 기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 것들이 다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적대적이거나 냉소적이거나 상당히 모욕적인 방식으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은 내 상처가 아직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삶도 상처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예언 활동을 하느라고. 근데 그 예언의 내용이 다 멸망할 것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격렬한 적대적인 혐오감에 깃든 그런 반응들에 직면하면서 세월이 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을 못 만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제사장들의 전하는 말씀과는 다르게 좀 진지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이런 반응을 보이면 좋을 텐데 끊임없이 튕겨져 나가고 적대시하고 모욕하고 경멸하고 냉소적으로 대한단 말입니다. 이게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속이는 와디이십니까? 이렇게 묻게 돼버린 거예요. 심각하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이건 예레미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도 저도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이 반응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재반응해야 되느냐라는 게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점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타인의 반응에 대해서 올바르게 재반응을 하려면 오늘 말씀 앞부분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앞부분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이제 이 백성을 하나님이 향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등장하고 사무엘이 등장해서 중보를 하더라도 이 백성에 대해서 진멸하기로 마음먹은 나의 결정을 변경시킬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 6절에 보면은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고 말씀하세요. 선민을 망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 보실 때 선민의 저러한 영적 상태를 보면 망하도록 멸망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셨다가 그걸 돌이키시고 돌이키시기를 수십 번 수백 번을 하시다가 이제는 진절머리가 난다고 합니다. 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멸절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쏟아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예언을 해주시는데 4가지로 벌을 하신다는 사중처벌에 관한 얘기를 하십니다. 먼저 칼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유다 사람들이 칼에 맞아 죽을 거예요. 그러면 칼에 맞아 죽은 시체를 개들이 와서 들에 돌아다니는 개들이 와서 찢을 겁니다. 그렇게 찢긴 시체를 공중에 새들이 달라져서 뜯어 먹을 것입니다. 근데 새들이 다 먹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를 짐승들이 와서 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인데, 근데 이 진노의 포화가 육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지 않고 있는 상태잖아요. 아직은. 근데 예언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몸이 칼에 맞아 죽으면 개들이 와서 찢을 것이고 공중에 새들이 달라들어서 먹을 것이고 그 나머지는 짐승들이 먹을 것이다. 사실은 일단 죽은 시체가 어떻게 되든지 죽은 당사자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모르니까 전혀. 근데 문제는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예언을 좀 듣고 있는 것이 끔찍한 것이지요. 근데 왜 이렇게 육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질 것을 얘기하고 계실까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타인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반응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사전 지식이 여기 지금 얘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육체를 진노의 대상으로 삼아서 사중처벌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우리 마음은 스폰지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예언을 했다고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즐거움을 찾고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틈에 끼지 않았고 그래서 언제나 홀로 되었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 홀로 되는 바람에 이제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예언 활동의 연조가 길어지면서 남은 건 몸과 마음과 삶의 상처뿐이다. 근데 나는 이렇게 고군분투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내게 도움을 주시지 않고 계신다. 한마디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 타인의 반응 앞에서 예레미야가 절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 앞에서 유다 백성들의 육체에 대해서 진노를 집중적으로 퍼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이 말해주는 게 뭐냐? 인간의 마음은 스폰지라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붙느냐 이 세상에 붙느냐에 따라서 삶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붙으면 하늘 기운이 흡수됩니다. 그러면 육체는 뭐 하는데 쓰느냐? 육체로 만나게 되는 모든 대상들을 향하여 하늘 기운을 활로 삼아서 쏘는 활이 됩니다. 육체의 마음이 붙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접촉면이 떨어지면서 마음이 하늘과 접촉하고 하늘을 흡수합니다.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러면 스폰지는 물을 흠뻑 흡수하면 어떻게 돼요? 그 물이 어쨌든 짜든지 어떻게든지 물을 밖으로 내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다음 또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 기운을 머금게 되면은 육체를 활로 삼거나 총으로 삼아가지고 하늘 기운을 눈으로 보고 만나게 되는 육체로 만나게 되는 모든 대상을 향해서 쏘는 총이 되고 활이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 마음, 스폰지인 마음이 육체에 붙어버리면
육체를 통해 세상에서 만나고 접촉하게 되는 모든 것들을 마음이 흡수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스폰지 행주가 물이 가득 차게 되면 주부들이 그걸 꽉 짜서 또 다시 쓰고 또 다시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상이 꽉 차게 되면 그 마음 스폰지를 짜요. 짜면 물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물이 뭐냐면 우리의 판단과 생각과 계획과 소원 등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육체에 붙으면 육체로 만나는 것들을 마구잡이로 마음이 흡수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흡수한 것을 쥐어 짜갖고 내 뜻을 만들고 내 생각을 만들고 내 말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반면에 하늘로 붙으면 하늘이 흡수돼서 그 흡수된 하늘 기운의 물 기운을 육체를 활로 삼아서 세상을 해서 쏴버립니다. 만나는 모든 대상을 향해 쏴버려요.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사실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제의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늘과 접촉하라고. 이 땅과의 접촉을 끊으라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만나게 되는 사건 어떤 것에든지 접촉하게 되는 사물 어떤 것에든지 하나님의 뜻을 육체라는 활을 가지고 쏘면서 살아라. 그러면 그 하늘 기운의 물기가 빠져나가면 또 하늘 기운을 집어넣어 주실 것이고 이렇게 해서 하늘 기운을 쏘면서 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했어요. 해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제사장들과 다르게 또 거짓 선민들과 다르게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 스폰지 같은 마음에 하늘 기운이 가득 차자 그 하늘 기운을 화살로 삼아서 육체를 활로 삼고 해서 다 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늘 기운 화살을 맞은 자들의 반응이 너무 예레미야가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마치 목사님들이 설교를 했는데 설교 반응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대형교회 개척한 목사님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로 청빙을 받은 목사님들의 고민. 두 손가락 안에 드는 고민이 뭐냐면 설교랍니다. 설교. 개척교회를 일으키셔서 대형교회로 만드신 목사님과 두 번째로 부임하신 청빙받아 오신 목사님과의 설교를 비교하면서 교인들이 목사님들에게 압박을 가해온다는 거예요. 특히 장로님들이. 그래서 큰 교회에 청빙받았다고 다 부러워하지만 내막적으로는 그 고충이 말도 못한답니다. 그 설교라는 게 곽선희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4번 설교하는 중에 한 번만 교인들의 반응이 좋으면 목회 성공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다니셨어요. 목회 학교 와서 강의하실 때도 그렇고 사석에서도 그렇고. 그거 어려운 거지요. 응? 근데 반응이 그런데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계속 선지자로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상황까지 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내가 다시 너를 내 앞에 세워서 나의 입으로 삼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실수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거짓 선지자와 거짓 제사장들과 다르게 마음이 육체에 붙어서 육체로 만나는 이 세상을 흡수하면서 흡수된 상태에서 쥐어짜서 떨어지는 물이 곧 나의 판단이고 생각인데 생각과 판단을 쥐어짜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럼 이제 예레미야의 기대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전했으니까 사람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거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일부라도 동조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 홀로 앉아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홀로 앉아있다.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무리 전해도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혹 십자가 복음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이 몇 주 지나서 들으면서 듣다가 이게 잘 들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져서 너무 잘 들리고 있고 은혜 받고 있고라는 그런 편지를 받게 되면 저도 모르게 격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게 또 실수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실수를 하는 거죠. 설교는 반응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자가. 자기가 한 설교에 대해서 교인들의 반응을 보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설교자뿐입니까? 아니에요. 결혼을 한 부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거짓 남편, 거짓 아내가 안 됩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야 돼요. 그래서 하늘 기운을 흡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만날 때 하늘 기운을 쏘는 활이어야 돼요. 또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를 만날 때 하늘과 마음이 접촉함으로 하늘을 흡수해서 흡수된 하늘 기운을 화살로 삼아서 아내에게 하늘 기운을 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거짓 남편, 거짓 아내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남편의 반응과 아내의 반응이 영 신통치 않아요. 여기서 상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의 마음을 주면 또 어떤 결과가 됩니까? 결국은 마음이 육체에 붙어가지고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흡수해버리는 상황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 붙어서 하늘 기운을 흡수하던 마음이 하늘 기운을 흡수해서 화살로 쏴서 말씀을 전하거나 행동을 해놓고 그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걸 보고 반응에 내 마음이 스폰지처럼 흡수를 해버리면, 반응을 흡수해버리면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께 붙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세상에 붙어버린 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어떨 때 벌어지느냐면 하나님께 붙은 상태까지는 좋은데 하나님께 붙은 상태에서 하늘 뜻을 보이고 행동했을 때에 이 세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할 때 꼭 이런 실수를,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19절에 귀한 것을 말하고 천한 것을 마음에 담지 말고 나한테로 돌아오고 너는 절대로 유다인들에게 가까이 가지 말고 유다인들이 너희에게 가까이 오도록 한다면 다시 내가 내 앞에 세우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아니 부부간에도 말하는 남편은 아내에게로 가까이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우린 자꾸 아내를 배려한다, 남편을 배려한다. 우리가 남편을 배려하려고 배려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를 배려하려고 배려하는 게 아니에요. 타인을 배려하려고 배려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느라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서 배려처럼 보일 수밖에 없지요. 남편이나 아내를 관심사의 첫 번째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갔으면 하나님으로 흡수된 기운으로 남편에게 얘기하고 아내에게 얘기하고 교인들에게 설교를 했으면 나는 계속해서 거기서 일어나는 반응이 좋은 반응이든 나쁜 반응이든 육체의 마음에 달라붙어가 그걸 흡수해버리면 안 되고 계속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도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들었나이까? 그리고 심지어는 이사야서에는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먹게 하셨다는 말씀까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그러니까 이사야는 아예 그걸 알고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같은 시험에 빠지진 않았어요.
근데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붙어서 하늘 기운을 흡수하고 그 기운을 화살 삼아서 활로 쏜 뒤에 그 하늘 기운을 맞은 자들의 반응을 자기가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립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은 우리와 다른 것이 오순절 전에는 파송받아서 귀신 쫓아내갖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70인 제자가 보고할 때 귀신이 쫓아나갔다고 좋아했습니다. 하늘 기운이 자기들에게 들어왔고 하늘 기운을 쐈더니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 땅에서 벌어진 하늘 기운이 땅으로 드러났을 때 나타나는 결과와 열매와 반응을 마음이 흡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귀신이 쫓겨나갔으므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이름이 등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마음은 계속 하늘에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이렇게 세웠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사람들이 베드로를 추앙합니다. 사람들의 반응, 타인의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지금 75억 인구 모두가 다 바라고 있는 그런 타인의 반응 아닙니까? 나를 추앙해주고 인정해주는. 근데 칼로 자르듯이 거절합니다. 나도 너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예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이 이런 일을 일으켰다. 냉정하게 잘라버립니다. 마음을 붙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십자가 생활화를 하면서 질문을 받게 되는, 또 제가 관찰이 되어지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어. 이 세상에서 예를 들어 자식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이 붙었어요. 근데 자식에 대해서 죽은 게 아니라 살짝 쇳눈 뜨고 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고백을 했으니까 내가 마음을 두지 않는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 쇳눈 뜨고 보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자식에게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러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십자가 생활화 하면 뭐하냐? 십자가 생활화는 그냥 우리 마음이 이 세상에 붙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십자가를 마음에서 계속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육체에 붙은 우리의 마음은 육체가 만나는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해서 그걸 짜면서 흐르는 물처럼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십자가를 마음에 기억할 때라야만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쪽으로 붙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는 세상에 대해 죽기용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방어벽에 헐리면서 십자가를 잊어버리면서 마음이 그 결과에 달라붙어버려요.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의 상태로 진입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안 되냐? 왜 안 되냐? 이러면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은 우리가 누구를 사귄다는 게 친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꾸 십자가가 잊혀졌다가 생각났다, 잊혀졌다, 생각났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친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충만하다는 말은 물리적 차원의 단어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충만해?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건 많이 친해진다는 얘기예요. 많이 친해진다. 근데 지속적으로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세상과 접촉이 끊어진 상태라야 하나님과 친해지고 기뻐지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타인의 반응과는 무관한 기쁨과 평강을 내가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것이 뭐예요? 십자가 생활화예요. 십자가를 마음속에 계속 마음에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대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세상과 접촉하지 않고 하나님과 접촉하고 접촉한 면이 길어지면서 하나님과 친해짐이 두터워지고 하나님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기쁘면서 웃음이 나오고 만족이 나오고 그래서 타인의 반응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으로 기쁘면 기쁠수록 타인의 반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든 나쁜 반응을 보이건. 하나님으로 기쁘면 기쁠수록 하나님의 뜻만을 쏘는 화살로 내 육체를 삼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반응은. 그래서 제가 이 십자가 복음 방송을 시작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묻잖아요. 이게 뭐 누가 얼마나 듣냐. 그럼 저는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공중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에 그냥 뿌린다. 그 중에서 4분의 1만 옥토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뿌리면 듣는 사람 중에 4분의 1만 십자가 생활화로 결정을 하게 되더라도 그게 어디냐 하는 심정으로 뿌리고 있다. 누가 들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내 몫은 하나님이 내 몫이고 하나님 자신이 내 기업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유산이니까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으로 친밀함이 친해짐이 두터워지기 위해서 애를 쓸 뿐이지 반응으로 기뻐하려 하지 않는다. 기뻐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꾸 반응에 신경을 쓰니까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십자가 생활화에 목숨 거는 것이 타인의 반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요. 돈 달라 하지 않겠습니다. 건강 달라 하지 않겠습니다. 형통 달라 하지 않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다만 한 가지 삶의 현장에 나가서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이 똑똑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